말씀 창세기 2장 15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두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그동안 약 2달간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왔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책을 그리고 이 주제를 선정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척척 박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관심 있는 척, 잘 실천하고 있는 척 하는 그런 척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뭐 하는 척을 넘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조세계 돌봄의 사명을 척척척 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2달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동안 이 수협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생태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더 깊은 연구와 묵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성도분들에게 좀 덜 익은 요리를 내어드린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툴고 많이 부족했지만 이렇게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2달 동안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고 끝맺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끝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업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이 지식과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세계 돌봄의 마지막 챕터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경배의 한 부분이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두 말씀, 창세기 2장 15절과 이사야 43장 21절은 각각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여받은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창조세계를 대표하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경작하는 일, 그리고 지키는 일의 원어적인 의미가 섬김과 보존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보존되기 위해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라는 단어와 경배라는 단어는 각각 영어로 care 그리고 worship입니다. 이제 이 두 단어를 이루고 있는 알파벳을 딴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창조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입니다. care, C-A-R-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C는 consumerism, 즉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환이 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호모 콘수무스, 즉 소비하는 인간으로 정의될 만큼 무언가 끊임없이 구매하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터넷 미디어와 유통업의 발달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러한 소비주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몇 번 눌러서 먹고 싶은 음식을 쉽게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로켓 배송을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쇼핑 어플을 보면 어찌나 세일하는 것들이 많은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결제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예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사회는 마비되고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소비 습관들은 이 창조 세계에 분명한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소비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또 과도한 거치장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검소하고 경건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위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에 지나친 힘을 쏟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소비 습관은 지나치게 새 것을 고집하는 그러한 소비 습관입니다. 아직 멀쩡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혹은 멀쩡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에 맞지 않아서 혹은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원 낭비로 이어지게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과시하거나 새 것을 탐내는 욕심에서 비롯된 소비들은 창조세계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인간은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이 호모 콘수무스의 악령에서 벗어나 우리의 존재 이유를 내 안의 욕망에서 비롯된 소비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A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attentiveness, 관심 갖기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나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생물의 다양성이 지금까지 사라져 왔고 또 앞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소비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 창조 세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스는 1954년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 그들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그들 자신을 땅과 바다가 있는 현실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 아마 인류는 그들 자신의 힘에 중독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들 자신과 이 세계를 마침내 파멸로 몰고 갈 실험들을 점점 심각한 규모로 진행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행한 현재의 흐름을 막아줄 어떤 방법도 없다. 다만 나는 우리가 우주의 경이로운 모습들에 계속 관심의 초점을 맞출 때 파멸로 치닫는 인류의 성향이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이 도시 환경과 아파트 형식의 주거 형태로 인해서 이웃과 창조세계에 관심을 갖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는 어떤 동물들, 어떤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우리를 타인과 창조 세계를 향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창조 세계 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 환경단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R을 살펴보겠습니다. R은 리액션, 반응하기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이유는 그 일이 때로는 불편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일회용품을 쓰면 편합니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이 사용하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더울 때마다 참지 말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 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내 입에 맛있기만 하다면 그 고기의 도축 과정이 윤리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만 눈을 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할지언정 창조세계를 더욱 보존하고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하고 쾌락적인 가나안의 토착 문화의 그 유혹을 따르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길이 나와 우리와 이 창조세계 모두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보겠습니다. 이는 이팅, 식단 조절입니다.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달간 살펴본 내용 중에 이 창조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지나치게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과도한 육류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산림이 없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는 기후위기 그리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항생제 내성에 의한 슈퍼박테리아 등 질병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도한 육식 섭취 그리고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고 식사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 필요함을 나누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채우고 미각을 자극하며 만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룩한 일이며 다른 생명의 희생에 잇대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모든 식사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렇듯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이란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잘못된 소비 습관과 식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작은 실천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며 늘 깨어서 이 창조세계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배, 월십입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제가 이 창조세계 돌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였던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책의 저자인 데이브 부클리스라는 성공의 생태신학자는 월십이라는 단어의 이 영어 첫 음절을 딴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W입니다. W는 wonder,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경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들 중에 누가 더 경탄하는 것에 인색할까요? 바로 어른들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수록 경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어린 아기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지개,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한방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귀여운 강아지. 아이에게는 날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경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창조세계에 대한 시선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솜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탄하는 삶입니다. 오는 오픈니스, 창조세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영국의 생태학회장이었던 로버트 제임스 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책인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작품의 책인 창조세계도 주셨다. 두 권의 책을 모두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을 끌어안은 채 사명에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위력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작은 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창조세계에 처한 위기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탐욕에 눈멀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며 또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창조세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R입니다. R. 루티드니스, 우리를 보내신 곳에 뿌리 내리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가치가 없는 곳이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물질 세계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리스 철학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사랑스러운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세계, 좁게는 이 지역사회에 더욱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삶,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기에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네, 다음은 S입니다. 사바스, 안식을 취하는 삶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자신의 저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감에 찬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현 시대의 정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의 저항인 동시에
대안이 되는 행위이다. 이 대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안식을 잊어버린 삶은 근면성실이라는 말로 포장된 탐욕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안식을 해치는 행위는 그 대상이 타자이건 자신이건 모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타자의 안식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안식의 창조주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타인과 창조세계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면 저는 당분간 월요일을 온전히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다음은 H입니다. 핸즈온, 창조세계에 실제로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우리의 주변 생활 환경을 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경험을 뜻합니다. 밝은 달이나 별이 뜬 밤에 밖을 나가서 모든 광명체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기도 하고 또 계절마다 다르게 피는 꽃들을 가까이 관찰해 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보기도 하고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정서적 만족을 넘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I입니다. I는 인터그레이션, 모든 관계에서 일관성 갖기입니다. 얼마 전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카카오톡이 일정 시간 동안 먹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인터넷상에는 한 가지 루머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카오톡에 설정한 멀티 프로필이 무작위로 다른 친구들에게 공개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멀티 프로필이란 내가 설정한 다른 프로필을 내가 지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직장 사람들이나 특정인들에게 나의 일상을, 나의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북캐릭터, 일명 북캐라는 단어도 유행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다른 인격을 그러한 삶을 선보이는 연예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우리 인간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일치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가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 역시 우리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을 갖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P입니다. P는 pray,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지금 이 땅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탄식하고 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돌봄과 예배라는 두 단어의 영어 첫 글자를 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일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2달간의 창조세계 돌봄을 향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물론 수예배는 오늘로 끝이지만 창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돌봄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폰 휘겔이라는 신학자는 돌봄이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혹은 무관심했던 삶의 태도들을 바꾸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섬기고 지키는 일은 실로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돌봄, 그 가장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이 세상이 외치는 온갖 소비주의와 편리주의, 쾌락주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며 이 창조세계 위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찾아 나서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초록빛 초청에 저와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